12장 13절로 21절. 우리 김 목사님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울리지 않게만 좀 해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4면에 있고 준비된 영상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영적 지혜로운 자의 삶, 우리 다 같이 영적 지혜로운 자의 삶. 영적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주셨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기억을 할 수 있는 지난 날을, 그리고 어제 일을, 또 과거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두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지난날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거든요. 물론 뭐 동물도 생각은 하지요. 본능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기억을 통해서 예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전을 통해서 뭐 슬펐던 것도 있지만 기뻤던 것,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기억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의 일, 과거의 일, 예전의 일, 수많은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억하게 하셨나? 왜 인간에게 그렇게 기억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셨는가? 다른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얼마나 뒤돌아봤을 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중에 갑자기 뇌졸중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쓰러지셨는데,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몸이 이상하더랍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몸이 이상하더랍니다. 오른쪽이 마비가 오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현기증이 나고 확 쓰러졌대요. 바로 이제 일골을 부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검사를 쭉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뇌졸중이 오면 내 안에 있는 혈관이 어떻습니까? 터지잖아요. 그럼 흔적이 남면 돼요. 그렇게 많이 터지가 흔적이 남으면 이제 이 풍으로 오는 거지요. 오른쪽 남자들은 오른쪽으로 오는 거지. 근데 이 분명히 그런 징조가 있어서 병원에 올 때까지도 그렇게 했대요. 그런 징조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MRI를 딱 짓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제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간혹 가다가 한번 온대요. 오긴 오는데 이것이 딱 막혀 있다가 저는 뭐 의학적으로는 잘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확 지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확 지나가기 전에 그것이 이 막혀 있던 것이 팍 터지면 뇌졸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압이 있다가 갑자기 그 무엇인가의 자극을 통해서 확 지나가면 혈관이요 오히려 쑥 뚫린답니다. 그러니까 MRI 상으로도 전혀 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고비가 한 4, 5일을 지나면 한 번 더 혹시나 또 막힌 데가 있으면 근데 검사할 때는 아무런 또 이상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입원을 시키긴 시켰는데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가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고백입니다. 초신자세요. 이제 예수를 믿으신 분이. 이번에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 목사님, 지난주에 본인이 예배를 좀 늦게 왔답니다. 늦게 와서 앉아 있다가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본인이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검사를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그럴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순간 큰 순간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으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시냐 그러면 살아갈 믿음의 힘을 주셔요. 끝까지 버티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 붙들고 살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을 주셨다는 것. 예전 일, 과거의 일, 이때까지 모든 것이 모든 기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봐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어제 일이 또 며칠 전의 일이 과거의 일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큰 일을 만날 때 그렇고 작은 일을 소소한 일을 만날 때도 그 모든 것이 나의 다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셔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서 은혜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 기적의 연속인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기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전체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기적은 무엇인가? 이 기적에 대해서 이 사전적인 의미를 또 찾아봤어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정확한 표현이 뭔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건데 되어지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 일어나고 되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요.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서는 거기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는요,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의 삶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순간, 어제의 일, 그제의 일, 과거의 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의 핵심, 기적의 핵심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놓지 말자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핵심, 기적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자격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의 핵심이고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영적 지혜로운 자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참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을 오늘 부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게 매일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과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들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 나와요. 이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비유하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주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유산을 남겼는데, 한마디로 이 유산을 형이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형한테 좀 이야기해서 명해서 나누게 해달라고,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그런 이 이야기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 문제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유일무이하게 이 성경 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지금 뭘 나누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산이 뭐지요? 돈 문제죠. 재산이죠. 지금 재산을 가지고 성경에 쭉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요, 재산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 형이 다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형한테 이야기해서, 참 여러분 이 말씀 13절 말씀만 딱 봐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기껏 주님께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지금 사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뭘 받지 않은 겁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찾아와서 하는데, 주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화가 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조곤조곤 그냥 알아듣기 쉽게끔 이야기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14절 말씀만 딱 보면 지금 굉장히 좀 화가 나신 주님의 이런 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누가 나를 하면서 앞에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아! 이게 지금 좋게 해서 이 사람이지, 이 성경은 이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면서 누가 나를 이 재판장, 그것도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게 했냐. 여러분, 이런 문제로 나는 이 땅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껏해서 지금 돈 나눈 것 때문에, 유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대단히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 이 사람아, 딱 한마디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한테 기껏 지금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돈 좀 나누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참 어리석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러는 모습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뭐가 필요하면 물론 구하라 하셨어요. 찾으라 하셨어요.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기껏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좀 먹게 해주십시오. 입게 해달라고, 마시게 해달라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아, 내가 그런 문제로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핵심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예배의 순간이다.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핵심은 삶은 이것이면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이 와서 기껏 지금 주님을 만난다고 찾아오는 것이 쉽습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찾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무리들에 쌓여 있기 때문에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재산이 있는데 형이 다 차지합니다. 그 재산 나에게도 좀 달라고 좀 형한테 명해서, 그것도 형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재산 나에게도 좀 돌려달라고. 한마디로 주님께서 내가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이것들 때문에, 넉넉함 때문에,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욕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탐심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지혜롭지 않은 구함은 그것만을 자꾸 구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이지요. 32절 33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의 상태, 영적인 마음, 영적인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될 때요, 더하게 하셔요. 이거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와서 그냥 송사해달라고, 물질 달라고 막. 우리가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오셔야 돼. 어제도
기억을 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어제도 내 영혼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어제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예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그냥 그런 것들만 구하는 거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의 탐심 아니다. 네가 내게 오는 것은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이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십시다. 이 자리에 오십시다. 아무 생각 없이 오시지 마시고 또 내 육신에 오늘도 보십시오. 먹고 마심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찾아오는 우리의 삶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찾아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좀 분을 내신 것 같아요. 화를 내시면서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자, 죄송한데 우리 옆에 분들한테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안 하시는 분들은 정신이 이미 차렸죠. 정신 차려야 돼요. 알지 못했으면 그저 그냥 뭐 여러분 물질 건강 그건 주신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잘 보이는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돌 감람나무라 그러는데 감람나무 이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다고요? 그것만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냥 보기 위해서만 올라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여러분 19장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삭개오를 목격하셨어요. 주목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속히 내려오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삭개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그냥 한번 보려 그러면 굳이 그런 말을 그런 이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없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절거하며 영접하거늘. 그냥 속히 내려오라. 그 한마디 딱 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고 먹고 마시겠다. 그 한마디에 지금 이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가지고 절거하는 마음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거침없는 영적인 상태의 이 행동을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한번 주님을 보기 위해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 지금 마음의 상태 같아요. 저는 항상 예전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삭개오가 변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설교를 했고 내 역시도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먼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냥 단지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보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거하겠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심령이 벌써 확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많은 서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동족들을 통해서 이 변질자 사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많은 힘듦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돈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을 채웠지만 무엇인가 계속 죄 아래 사는 이 삶을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얼굴만 보자?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이 지금 모습의 상태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소유를 팔아라 그랬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내지는 토색한 자들에게 4배나 주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유숙하겠다는 그 말 듣고 바로 그 말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변한 것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올라가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벌써 삭개오의 마음에 여러분 그 변화의 첫 시작을 보게 하셨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제 아래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삭개오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누가복음 29장이 올라가기 전에 이 삭개오를 한 번도 표현은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믿음 없이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돈은 많이 벌었어요. 수많은. 근데 그것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잖아요. 쉬운 일 아니지요. 근데 주님을 만난 인생은 쉽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인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저 단지 주일 한 번이라고 그냥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그런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은혜를 다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주님이 우물가에 가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요.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에게 내가 지금 목마르니 물 한 그릇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주님이 그냥 단지 목이 말라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갔어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우연히 그 여자 수가성에 남편이 5명 있는 그 여자를 만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자에게는 절실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있었어요. 죄사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문제가 그 영혼에게는 가장 절실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우선이라고 생각.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훈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핵심적인 핵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은혜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드림을 통해서 구원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 여러분 핵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매주 반복되는 그냥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정직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영혼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 이런 확신으로 오늘도 주의 몸된 제단에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는 오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말씀 보십시다. 19장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라. 19장 준비는 되지 않은데, 자 19장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절고하자 하리라. 한 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 송사로 왔던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 비유를 말씀하셔요. 이 부자가요 참 잘 살았습니다. 일만 하면 뭔가 돈이 벌리네요. 농사를 짓던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그 밭에 소출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수출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곡간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그 곡간을 좀 더 채우자. 우리 19절 다 같이 19절 맞습니까? 19절 아니고 18절입니다. 자, 18절 또 이러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많은 소출이 있어요. 거기에서 작다 보니까 큰 곡간이 필요했어요. 그러고 나서 곡간을 지어서 그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 물건을 통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쌓아둘 물건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자, 절거하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0절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21절을 봤거든요. 20절 말씀 보십시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신 자가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한 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 누구나 다 꿈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모아서 부자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으시죠? 아멘 하는 사람만 부자로 사세요. 살고 싶지요. 오늘 이 부자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밭에 소출이 많았대요. 땅은 정직합니다. 게을러서 땅이 여러분 됩니까? 안 되지요. 땀을 흘려야.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소출이 있었다는 거예요. 밭대기 이야기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제 밭대기가요 참 소출이 많습니다. 근데 참 아니 진짜 이거는 2평밖에 안 되는 밭이지만 여러분 가지도 나고 또 뭐예요? 무화과 참 진짜 무화과도 있고 근데 보세요. 가꾸지 않으면 엉망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단이 망가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그냥 그대로 냅두면 돼.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냅두면 다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뭔가 대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열심히 어디에 열심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 영혼 구원의 열심이 오늘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다. 영적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가 우선이 아닌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안 두려우세요? 두려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준비.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리에 새겨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아시다시피 나그네 인생. 우리는 종착역이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라?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래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에 보십시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부지런함이 있죠. 부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심판대 앞에 죄의 심판대가 아니라 영혼의 심판대 앞에 구원의 생명의 심판대 앞에 세우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못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두려움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붙드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과 붙들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 나올 때에 내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을 구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내 죄의 문제, 내 영혼의 회복의 문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기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오직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